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에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살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루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을 봅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일생을 가장 많은 분량으로 다뤄진 것이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윗의 삶,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장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마지막 사건이 다윗의 범죄로 마무리된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 일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일로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밧세바 사건과 더불어 다윗이 가장 큰 징계를 받은 일을 마지막에 배치한다니 말이죠. 사실 이런 부분이 성경이 성경되는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인간이라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포장하지도 않고 감추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역설적으로 위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이 조금 이상하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죄를 저지른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시키셨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역대상 21장에도 나와 있는데 그곳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무엘 하에는 하나님이 이 일의 원인인 것처럼, 그리고 역대상에는 사단이 이 일의 원인인 것처럼 표현됩니다. 그리고 결국 징계는 다윗이 받았죠. 그렇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순 없지만 모든 죄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에는 인간이 스스로 원하는 자유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충동질하고 부추겨서 우리를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지만 결국 그 행동의 최종 결정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과 인간이 짓는 이 모든 죄의 과정은 사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사단의 악한 의도에 따라서 인간이 자기 의지로 짓는 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쁜 재료를 가지고도 선한 용도로 사용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오래 돌아왔지만 어쨌든 결론은 이 죄는 다윗이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 사람이 잘 나갈 때 위험할까요? 아니면 힘든 시기에 위험할까요? 대개는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의 사람들을 세상적으로도 무난히 얼마든지 잘 나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사람이 높아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을 왕의 자리까지 올리셨더라도 결국 그 높아진 인생 끝에는 하나님만 남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 마음에 충동이 올라와서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었죠. 여러분, 왜 인구계수가 죄일까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 역시도 광야에서 2차례나 인구를 계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인구계수가 문제가 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했지만 다윗은 자기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보통의 인구조사는 왕이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 세력을 과시하고 백성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교만한 마음으로 비롯된 인구조사를 강행했고 9달 20일, 즉 300일에 가까운 시간에 걸려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죠.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뜻에 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수치화해서 다윗이 얻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군주인지를 확인하고 스스로 만족감에 취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그 은혜 자체에 감사하고 또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 자체에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는 그 뜨거운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마치 바람이 가득 찼다가 빠져버린 풍선처럼 풀어져 버리죠.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이라는 것을 통계화하고 수치로 환산하는 데만 집중하기에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개별적인 스토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독특한 은혜들,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 안에 묻혀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스토리가 생략된 그 숫자에만 만족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좋은 공동체, 좋은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그 외관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공동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가진 이런 마음으로는
마치 100마리 양 중에 20마리를 버려두더라도 또 다른 100마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99마리 양을 두고서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이번만큼은 다윗이 어쩐 일인지 먼저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다윗도 조금은 성장한 것이죠. 그 후에 갓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3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죠. 7년의 기근, 아니면은 왕이 원수에게 3달 동안 쫓길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일간의 전염병입니다. 우리의 바램 같으면 두 번째, 다윗이 원수의 3달 동안 쫓기는 것을 택했으면 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혼자 지은 죄이니까 다윗이 혼자 감당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가장 짧은 시간에 끝이 나고 또 하나님께 직접 벌을 받는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이 3일 동안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고 그때 죽은 사람이 7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아까 다윗이 계수했던 총 인구가 이스라엘 80만, 유다 50만, 합쳐서 130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전염병이 돌았을 때 3일 만에 5%가 넘는 인구가 줄어든 것입니다. 단 3일 만에 말이죠. 다윗이 가장 의지하던 것, 곧 백성의 규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교만을 꺾는다는 의미로 상당 부분 줄어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죠.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죄를 많이 짓고도 또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었던 이유, 그 유일한 비결을 들자면 이 회개입니다. 때로는 뻔뻔하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2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두 번째, 우리 서문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